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장입니다. 오늘도 새해를 맞아 투게더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소중함, 그를 통해 우리 모두가 소중한 존재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앞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 소중함을 알고 소중하게 대할 줄 알 때 우리가 바로 불성의 존재, 깨달을 수 있는 존재여서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것, 바로 그 방법론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단순히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타인을 소중하게만 여겨서는 우리가 부처로서는 나타날 수 없는 것이죠.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불교에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것은 깨달음이죠. 깨닫기 위해서는 깨닫는 방법이 존재하고 깨달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투게더 여러분들과 함께 바른 법으로 바르게라는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뒤에 바르게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붙이시면 됩니다. 바른 법으로 바르게 올해를 살아보자. 바른 법으로 바르게 수행하자. 바른 법으로 바르게 함께하자. 여러 가지 것들이 될 수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그 앞에 있는 바른 법이라는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불교에도 당연히 법을 추구하는 종교이죠. 또 제 이름이 법장인 것과 같이. 근데 이 법에는 또 바른 법이 있죠. 우리 그래서 아함경에도 나오죠. 불법 만나기 힘들고 불법 속에서 정법 만나기는 더욱더 힘들다라고 하듯이 이 바른 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알아가야 됩니다. 그 법이 있는 것을 바로 우리는 불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불교가 무엇입니까? 제가 투게더 1화과 2화에서 이 질문을 똑같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양인이 물어봐요. 불교를 처음 보는 분이. 당신이 믿는 불교라는 종교 무엇입니까? What is Buddhism? 이라고 물어봤을 때 정말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교는 수행이지, 깨달음이야, 공이지, 반야야, 연기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도 지금 벌써 제가 여러분 불교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순간 머릿속에 각자 다 떠오른 것들이 다를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맞습니다. 다 불교죠. 하지만 그것이 불교이지 불교를 정의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불교는 바로 삼보, 불, 법, 승, 이 세 개의 삼보가 존재할 때 불교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불교는 삼보에 의해 26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불법승 삼보를 한번 볼까요? 불은 당연히 역사상 실존하셨던 우리의 고타마 시타르타, 수행 이후에 깨달음을 얻으신 서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법은 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45년간 전법을 하시면서 알려주신 우리가 지금 경률론으로 만나는 그 법입니다. 승은 그러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을 닦으면서 자신도 부처가 되기 위해 수행하는 집단, 그래서 그것을 승이라고 하는 불법승이죠. 학문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게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인가? 마치 닭이 먼저이냐 달걀이 먼저이냐 라는 것과 같은데, 그럼 부처가 먼저이냐 법이 먼저이냐 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부처가 먼저 아니야? 법이 먼저 아니야? 여러분들 아리송하실 겁니다. 부처님이 법을 깨달으셔서 부처가 되신 거죠. 좀 더 원론적으로 말하면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한 청년이 생사에 대한 고민 끝에 법에 대해 눈을 떠서 부처가 된 거죠. 이렇게 보면은 법이 먼저입니다. 근데 반대로 법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것을 만든 것이 아닌 깨달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자신이 깨달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전에도 있었고 내가 그것을 깨달았고 나의 이후에도 존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불교에서도 불이사상이라고 해서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다,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라는 가르침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적으로는 법을 조금 더 위에다 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투게더 제 배경 뒤에가 뭐가 있죠, 여러분? 바로 법보정찰 해인사,
거기에 8만 대장경이 모셔져 있는 장경각이 펼쳐져 있죠. 그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제1번 사찰이라고 할 수 있는 해인사에는 이렇게 법보전에 부처님의 법을 모셔둔 것입니다. 해인사가 어떻게 1번 사찰입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에게 1번 사찰입니다. 제가 해인사를 너무 사랑하고 지금도 애정하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이 표현은 법장 스님의 표현이구나라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바로 그 법을 그래서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법에 의해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있는 불두, 승두, 그리고 법이라는 그 자체도 법에 의해 존재하게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교학적으로는 또 부처를 먼저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투게더를 통해 좀 더 설명드리는데 거기까지 가면 우리 투게더가 재미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법을 먼저 우선적으로 두고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법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법이라는 것으로 교화하지 않고 법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그래서 법망경 제15경기에서는 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자로서 불제자로부터 외도의 악인과 육친과 모든 선지식에 이르기까지 마땅히 대승경류를 수지하게 가르쳐 그 뜻과 이치를 깨닫게 하고 보리심을 바라게 하여 십발취심, 십장양심, 십금강심의 30가지 마음을 낱낱이 그 차제에 따라 법의 작용을 알게 해야 하거늘 보살이 나쁜 마음과 화내는 마음으로 이승성문의 경률과 외도의 사견 등을 가르친다면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해서 법화위종기에서 바른 법으로서 교화하지 않고 삿된 것으로서 또는 그 삿됨을 통해 자신의 이익이나 무언가를 바라는 형식으로 법을 설한다고 하면 그것은 법이 아닐 뿐더러 그렇게 말하는 그 자신은 죄를 어기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불교에서는 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른 법이 있을 때 바른 불교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른 불교가 있을 때 그 안에서 바른 수행자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바른 수행자가 있을 때 다시 바른 법이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도 끝도 바른 법입니다. 그 바른 법에 의해 바른 불교가, 바른 불교 속에서 바른 수행자가, 그리고 그 바른 수행자가 바른 법을 다시 우리에게 전해줄 때 그 법이 다시 바른 불교로 영겁토록 이어져가는 모습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는 바른 세상이 될 것이고, 바른 법을 통해 우리는 올바른 행복과 깨달음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지금까지도 바른 법에 의해 무시 이래로 영겁토록 바르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종교나 철학이 26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세월을 이어져 오는 것은 역사상 흔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희귀한 일인 것이죠. 근데 그런 불교가 2600년을 이어져 올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부처님이 대단해서? 관세음보살님의 신통력이 뛰어나서? 아닙니다. 바른 법에 대해 우리 불자님들 모두가 바르게 알고 있고 그 바른 법을 지금도 찾고 추구하고 배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어떠한 신통력과 같은 신비한 힘이라면 그 순간만 모면하고 나면 끝날 것입니다. 또한 모면할지언정 그 신통에 의지했던 어떤 간사한 무언가가 말로에는 좋지 못한 결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이미 우리 그것은 2025년부터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여러 뉴스를 통해서 많이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전법 선언을 통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고 명리와 이치를 갖춘 문장으로 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결같을 줄 알고 모두가 보편타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며 그 시작도 그리고 그 이어짐의 중간도 그 끝도 항상 바르게 이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자그만한 것도 삿대서는 안 되고 아주 작은 것조차도 거짓으로 말해서는 안 되고 사사로운 것도 작게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불교가 부처님의 법을 팔만대장경광의 모습과 같이 이렇게 대단하게 모실 수 있는 것이고 이 법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고 우리는 이 법을 보존해 다음 세대로 또 전해줄 것입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죠.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팔만대장경이 어떻게 만들어졌죠, 여러분? 바로 이 땅에 가장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모든 국민들이 서로의 힘을 모아 하나씩 도움을 줘서 이 판을 팠고 이 파여진 판을 모두가 머리에 지고 등에 짊어지며 해인사까지 무사하게 지키기 위해 강화도에서 목포에서 다 짊어지고 와 지금까지도 2026년 올해에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으며 2027년, 2037년, 2100년 영겁토록 바르게 이어질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그 바른 법을 추구하는 그 마음 덕분인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볼 것이고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볼 것이다. 법은 연기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부처님이 무엇으로 깨달으셨습니까? 깨달은 자라고 하는데 그럼 깨달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대부분 막막해요. 그냥 깨달으신 분이야. 법을 깨달았겠지. 반야야. 아닙니다. 연기로 깨달으십니다. 기존에 있었던 인과의 법칙에 과는 결과로 맺어지는 것을 이어질 연을 써서 인연으로 두고 그 인연이 생겨나고 일어나는 모습을 두고 인연생기, 우리 투게더를 통해 여러 번 말씀드렸죠. 바로 그것을 줄여 연기라고 했고 그 연기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른 법입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멸하기 때문에 저것 또한 멸하는 여러분이 계시기에 제가 있고 제가 지금 투게더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투게더를 보실 수 있는 하지만 여러분이 또 투게더를 보시지 않으면 자연스레 투게더는 도태되겠죠. 그 과정은 유기적으로 이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른 법이라는 것은 바른 연기를 설하는 법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배우고 있고 닦고 있고 수행하고 있는 그 법 속에 연기법이 들어있지 않고 어떠한 사리사욕이나 명예를 추구하거나 비교하거나 헐뜯는 게 들어있다고 하면 그것은 부처님이 설하신 법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인연이든 바로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자신의 인연임을 알고 그 인연에게 바른 법답게 연기적으로 대할 줄 아는 것이 불교적 삶의 모습이고 불교에서 추구하는 그 법이라는 한 글자가 갖고 있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익과 명예를 구하는 법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죠. 근데 만약 지금 내가 믿고 따르고 있는 그 종교의 그 법이 이익과 명예를 구하거나 나에게 무언가를 추구한다라고 하면 정말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종교가 아닐 것이며 법이 아닐 것입니다. 인터넷에 종교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이비 종교 구별법이라고 해서 사이비 종교에 땡땡을 요구하면 100% 사이비다 라는 내용이 재미있게 해서 여러분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과연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종교가 진짜 종교인지 나에게 법을 설하고 있고 나를 바르게 이끄는 종교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너무 간단하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을 나에게 가지고 와라. 나는 너희들을 희생해서 그것을 나에게 바쳐라. 그래서 그것을 나의 이익과 명예로 쓰겠다. 나는 내가 잘 사는 게 중요하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더 거대해지고 더 커져야 된다. 그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법을 설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전국 팔도강산에 모든 아름다운 곳엔 절이 있죠. 그리고 절은 굉장히 큽니다. 자, 그 큰 절의 주인은 누구죠? 주지스님? 조실스님? 방장스님? 아닙니다. 4년에 한 번 일정 주기마다 주지스님도 바뀌고 방장스님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세월이라는 시간 앞에 누구도 영겁토록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자, 뒤에 이렇게 해인사가 있죠? 해인사의 주인은 누구죠, 그러면?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가장 큰 곳에 절을 두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 절을 찾아오게 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최고의 명당 자리에 대웅전을 둡니다. 부처님을 모시기 위해서. 그것도 맞지만 부처님을 왜 거기에 모시죠? 그래야 많은 불자님들이 찾아와 부처님을 뵙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열린 공간으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찰에는, 절에는 일주문이라는 문이 있지만 그 문은 닫히지 않는 문입니다. 설령 일주문이 저녁에 닫혀 있다 하더라도 저는 옆으로 들어갈 수 있죠. 누구든 언제든 괴로움을 느끼고 위안이 필요할 때 고민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바로 찾아와 부처님 앞에 참회하고 불보살님께 지금 간절히 필요한 그것을 빌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둔 것이죠. 무엇을 갖다 바치고 무엇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찾아와 주면 되고 그냥 함께 해주면 됩니다. 그게 불교가 가진 가장 큰 힘인 것이죠. 우리 투게더 원래 방송이 금요일 아침에 하죠. 그래서 투게더를 보고 사찰의 사시예불을 보러 가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투게더를 통해 오전에 부처님법에 대해서 배우고 또 그렇게 가서 기도를 함께 하시면 그 하루가 부처님 법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그 속에는 어떤 것도 여러분들에게 이익되기를 바라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익되기를 오히려 바라는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사찰과 또는 내가 믿는 곳을 돈을 가지고 오고 무엇을 갖다 바쳐서 그곳에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 불교는, 우리의 사찰은 여러분이 찾아와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족들의 축원을 빌며 여러분들이 이익되시고 여러분들이 더 잘 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불교가 추구하는 수행의 힘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법정 스님께서 굉장히 날카롭고 경책의 죽비와 같은 말씀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수행이 습관으로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즉 스님께서는 절이나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니지 말라고 하십니다. 절이나 교회를 왜 가죠? 그냥 출석부에 도장을 찍으러 갈까요? 안 가면 내가 불편하니까? 그래도 그냥 그렇게 가서 한번 갔다 오면 내 마음이 후련하니까? 그렇게 된 신앙이라고 하면 잘못된 것일 겁니다. 절이나 교회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수행해야 됩니다. 절에 가는 이유는, 절을 습관적으로 가는 이유는 절에 가서 습관적으로 절을 하고 절에 가서 습관적으로 수행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이 생기기 이전에 수행이 먼저 있었습니다. 절이 생겨나고 나서 수행이 생겼다는 게 아닙니다. 수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행을 하는 공간이 절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이나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니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습관적으로 절에 가는 분들이 절의 재정에, 이익에 보탬이 될 수는 있겠지만 신앙생활의 알맹이는 소홀합니다. 엄청 무섭게 말씀하시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오늘 절에 가는가 또는 교회에 가는가를 스스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자기의 삶이 개선된다고 스님께서는 아주 냉철하고 무섭게 우리들에게 바른 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무섭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를 깨우쳐주기 위해서이십니다. 습관적으로 절에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출석부 도장 찍듯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절이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템플은 사찰로 번역됩니다. 사찰이 왜 절이 됐을까요? 스님의 말씀같이. 사찰에 찾아와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수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수행? 절 수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절에 가시자마자 문 열고 부처님 뵈면 맨 처음 뭐 하죠? 삼배드리죠. 저도 요새 BTN 우리 108배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절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한국 불교의 정체성은 절에 있습니다. 절 수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찰을 절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 사찰에서 절이라는 수행을 했고
그 수행을 통해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것을 느꼈고 변화를 통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종교라는 색채가 강해지고 신앙이라는 것으로 강화되면서 저를 그냥 신앙하는 곳, 종교시설 정도로 봤지 절을 하며 수행하는 공간으로 안 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시는 깨달음,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절에 가실 때 수행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가주십시오. 물론 지금도 투게더를 함께하는 우리 불자님들은 절을 수행하러 가실 겁니다. 우리 도반분들께 함께 되는 인연들께 절을 안내하고 절에 모시고 갈 때 절에 왜 가? 라는 질문 속에 수행하러 가 라는 말로 다가가 주십시오. 그럼 수행은 왜 해? 수행은 행을 닦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을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누가 달라지죠? 수행하는 본인이 달라지고 그 변화를 하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끝없는 행복을 느끼며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무료한 일상생활일 겁니다.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1월 중순 정도 됐는데 여러분 벌써 1월 초에 세웠던 여러 가지 목표나 약속 중에 몇 가지를 어기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 불자님들 대부분 잘 지키고 계시겠죠? 때로는 목표나 약속을 안 잡습니다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건 진짜 도인이죠. 근데 새해가 되면 우리가 들뜬 마음을 갖는 것 중에 하나는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이죠. 그 새로움 속에 수행을 좀 더 넣어주십시오. 행이 닦여지면 바뀔 것입니다. 바뀌면 달라질 것입니다. 중생이 부처로 달라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변화입니다. 그 변화의 토대는 수행인 것이고 그래서 법정 스님께서도 습관적으로 절에 가지 말고 절에 가서 습관적으로 수행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 말을 또 잘못 들어서 절에 가지 말란다 받아들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 일상 속에 절에 또는 교회에 한 번이라도 들르신다는 건 무료한 일상의 하나의 변화의 시작점일 것입니다. 그 변화의 시작 속에 내 한 걸음으로 들어가는 그 백척간도 진일보가 있다라고 하면 그 한 걸음이 쌓이고 쌓여 무수한 걸음이 되고 42.195km의 마라톤의 끝까지 도달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수행을 놓지 마십시오. 수행을 거듭거듭 쌓아주십시오. 그리고 그 수행을 바른 법으로서 다가가 주셔야 됩니다. 사람의 가르침에 따르면 사람은 탐진치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 가르침 속에 탐진치가 생깁니다. 즉 사람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른 법을 배우기 위해선 법의 가르침을 따르셔야 됩니다. 법이기 때문에 바른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여진 그 길을 여러분의 걸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 법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또 질문하실 겁니다. 바로 제 뒤에 있는 팔만대장경과 같이 대승의 경과 유를 바르게 배우시면 됩니다. 경전을 배우고 또는 각자의 신분에 맞게 제가자분들은 오계나 법망경을 배우시면 되고 출가자분들은 율장을 배우고 보살계를 배우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경과 유를 배워 내가 행동해야 될 것들을 찾아 행동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보리심을 깨달음에 대한 깨달음을 추구하겠다는 마음을 항상 가지셔야 됩니다. 깨달음을 추구하겠다는 그 마음이 다른 이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존재도 소중하게 우리가 여길 수 있게 되는 자리와 이타, 자타일시 성불도를 자연스럽게 갖추게 되는 것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법의 작용을 알게 됩니다. 법의 작용, 바로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과 저것이 함께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바른 법을 배우고 수행하고 그를 통해 우리 자신이 직접 수행해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묻기도 하겠죠. 또는 궁금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임시 방편입니다. 임시 방편. 원래 불교 용어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 순간만을 위한 방편, 수단일 뿐입니다. 궁극적인 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수단은 어디까지나 수단입니다. 수단을 통해 바른 법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문제되지 않지만 수단만을 쫓는다라고 하면 온갖 수단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은 하나이지만 수단에는 온갖이라는 표현이 따라오듯이 계속 임시 방편으로 덮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투게더 1월을 이 방송을 통해 여러분께 바른 법을 더욱더 찾으시고 바른 법을 바라봐 주십시오라고 제가 이토록 간절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른 법은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 것인가? 부처님의 유언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들기 직전 제자들이 이제 스승님이 떠나고 나시면 우리는 누구를 스승으로 모시고 무엇을 따라야 합니까? 라고 할 때 부처님이 이계위사, 이법위사,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내용으로 유언을 남기십니다. 개를 스승으로 삼고 법을 스승으로 삼아라. 그리고 그것을 스승으로 삼고 있는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다시 연기의 법을 등불로 삼아라. 방금 말씀드렸던 대승의 경륜과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투게더를 통해 법망경을 배우고 계십니다. 보살계라고 하죠. 그리고 스님들에게는 구족계라고 하는 율작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 스승으로 삼아 자신의 삶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대 또는 무언가를 했을 때 이게 잘못된 건가? 틀린 건가라고 했을 때 의심이 되면 보살계를 펼쳐보시고 율장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금지시켰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있었으면 잘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았을 때 참회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무슨 수행을 할지 몰라 난처해하고 또는 그 수행법을 찾으려고 할 때 경전을 보시면 됩니다. 경전 속에 부처님은 항상 끝없이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는 그게 어려우면 지금같이 BTN을 보시면 됩니다. BTN의 여러 방송 속에서 스님들이 경전을 토대로 여러분께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 계실 것입니다. 바른 법은 불교에서 반드시 경전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투게더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잘못된 법은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법인 것 같아인 겁니다. 또는 내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내 생각과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대동소이한 것 같아.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본인이 교주죠. 그게 사입인 겁니다. 경전 속에 나와 있는 이 말을 토대로 제가 한 것들을 보니 경전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했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내가 먼저가 돼서 내 경험이 우선이 돼서 경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경전을 우선으로 두어 그 속에 나를 넣는 겁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하시는 일이 수만 가지일 겁니다. 경전이 몇 개 있죠, 여러분? 8만 대장경입니다. 8만 4천의 무수한 경전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수만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여러분에게 맞는 것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찾을 때까지 끝없이 경전을 배우시고 또는 BTN을 보시고 또는 여러분이 다니시는 원찰에서 불교대학에서 경전을 배우면서 항상 공부하시는 겁니다. 제가 때때로 말합니다. 불교대학을 하면서 금강경으로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금강경 배우지 말란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금강경이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관세음보살님의 관음경이 잘 맞을 수도 있고 아미타경이 좋을 수도 있고 다른 어떤 분께는 진언이나 다란이가 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맞는 것이 여러분의 그 인연입니다. 때로는 그게 해마다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왜? 시절 인연이니까요. 우리의 마음도 시시각각으로 변하는데 어찌 한 경전만 그대로 이어져 가겠습니까? 저에게 불교대학을 배우시는 보살님 중에 가까운 인연 되시는 분이 사경집을 만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사경집을 다양하게 만드시고 그 안에 막 그림도 들어있고 얼마 전에는 보현행원품에 대해서 저랑 또 상의를 하셨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금강경이 인기가 좋고 화엄경, 법화경이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좋기 때문에 그 세 개만
사경집으로 만들어도 충분히 문제 없겠지만 정말 다양한 것들을 다 사경집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때로는 안 팔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어찌됐건 사경집이 좀 팔려야 되니까요. 그래도 계속 하시는 이유는 그분들이 돈이나 명예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바른 법을 다른 분들께 전해주기 위함이죠. 그럼 그분들 중에 맞는 경을 찾아 사경을 해보시면서 경전의 내용을 다시금 깊게 성찰하시고 일상 속에서 많은 것들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이계위사와 이법이사를 통해 우리는 바른 법을 접하고 바른 법 속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경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발취심, 10장양심, 10금강심의 30가지 마음을 낱낱이 그 차제에 따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지만 이 30가지 마음도 나오고 이건 차후에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중에 더 중요한 표현은 맨 끝의 그 차제에 따라입니다. 바른 법을 배울 때 나 빨리 깨닫고 싶어. 지금 당장 오늘 내가 수행해서 눈 떠서 깨달을 거야.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깨닫는 건 없습니다. 때때로 제가 또 출가하는 분들을 또 교육을 하기 때문에 만나기도 하면 깨달으려고 왔습니다. 당장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대오를 성취해야 됩니다. 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럼 그 다음에 바로 또 질문하죠. 그럼 깨달은 다음에 무엇을 하실 겁니까? 그럼 대부분 말씀을 못 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차제라는 표현을 주신 겁니다. 바른 법을 접하되 급하게 하지 말고 차근차근 하나하나 차제에 따라, 즉 순서에 맞게 배워가라는 것입니다. 운전면허 갖고 계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운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일단 차부터 뭡니까? 아니죠. 문 열고 차 타서 열쇠 놓고 시동 켜는 겁니다. 차 탄다라고 하면 운전부터 생각하죠? 아니죠. 순서가 다 있습니다. 내릴 때 어떻게 내립니까? 그냥 내리지 않죠? 다 안전벨트도 풀고 시동도 끄고 그래서 이제 버튼이죠. 그러고 내리는 겁니다. 차근차근 하나하나 순서에 맞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때때로 실수를 하시거나 덤벙대는 이유가 뭐죠? 순서를 어겨서 그렇죠. 우리 투게더에서도 예전에 한번 김연경 선수가 나온 그 방송 영상을 보여드린 적도 있는데 그때 얘기하죠. 지금 지고 있을 때 급한 상황에서 빨리빨리 더 힘차게가 아니라 처음으로 되돌아가 하나하나씩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순서에 맞게 차분하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과 같이 차분히 배워야 됩니다. 배우다 보면 쌓일 것이고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넘어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발 밑부터 살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조고각하를 이루어 진일보에서 열반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열반부터 바라보면서 뛰어가면 넘어질 것이고 지칠 것이고 중간에 포기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온갖 힘을 다 내야 되죠. 그러면 지칩니다. 우리 마라톤에는 페이스라는 게 있죠. 일정 거리를 일정한 속도와 힘으로 뛰어줘야 됩니다. 즉 게으름 없이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열심히 하는 것이 될 겁니다. 우리는 열심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있는 힘껏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있는 힘껏 다 쓰면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힘이 없어 지쳤다가 떨어집니다. 절해 보셨죠? 한 번에 3,000배를 못합니다. 처음에 3배부터 시작해서 30배, 50배, 108배까지 이루어지면 뿌듯해지죠. 그래서 108배를 어느 정도 조금씩 하다 보면 300배, 500배도 하게 되고 그때쯤 되면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3,000배 또는 10,000배 또는 우리 해인사 100년함에서 하는 아비라기도와 같은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절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절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차근차근 하나하나 게으름 없이 그것을 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제 출가 이야기 속에 예전에 제가 출가하기 전입니다. 청년이었을 때 이제 한 절에 찾아가 출가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절 말씀드려도 되겠네요. 우리 마포에 있는 석불사라는 절인데
마포대교 이렇게 넘어오다 보면 조금 보이죠? 거기 계신 주의스님께서, 당시에 주의스님께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신앙심이 없었다 보니까 갑자기 출가하려 왔다 보니까 요만한 두께의 책을 하나 주시면서 이거 절하는 책인데 절 다 하면은 출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만불명호경이라는 책이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 계시죠? 부처님의 이름이 만분이 써 있어서 다 끝나면 만배를 하는 겁니다. 젊은 어린 나이다 보니까 치기 어린 마음에 20대였다 보니까 아 이거 뭐 오늘 시작해서 하면 저녁 늦게쯤 되면 끝나겠다라고 여러분들 벌써 웃으시죠? 그렇게 딱 시작했어요. 대용전에 추리닝 바지 입고 자 오늘 끝내겠다 하고서 딱 펼쳐서 딱 시작했는데 여러분 제가 그날 몇 번 절했을 것 같습니까? 500배도 못했습니다. 500배도 못하고 저녁 늦게가 돼가지고 대웅전이 거기 이제 돌계단으로 이렇게 3칸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2손 2발 4발로 기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서 스님께 맨솔에담 좀 부탁해가지고 자기 전에 맨솔에담을 다 바르고 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다음날 1000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2000배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3000배. 그렇게 쌓여서 6일 만에 10,000배가 끝났습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으로 10,000배만을 하겠다라고 생각했고 500배도 못해서 나가 떨어진 저에게 실망했다면 아마 출가 안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냥 했습니다. 그냥 수행하는 겁니다. 그냥 하기 때문에 게으르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게으름을 판단하지만 그냥 그렇게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수행도 그렇게 매일매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닦으신 것을 누군가에게 또 아낌없이 전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삿된 게 들어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경에서도 보살이 나쁜 마음과 화내는 마음으로 외도의 사견들을 가르친다면 그 나쁜 마음은 중생을 위한 것이 아니며 화내는 마음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그 사견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은 바른 법도 아니고 바른 법을 설령 배웠을지언정 그것을 전달하는 자신은 이미 바른 보살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2026년 새로운 발심과 서원으로 새롭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고 새삼스럽게 새롭게 오늘에 감사하며 그리고 새롭게 여러분의 그 곁에 있는 이념과 화합하며 26년 여러분의 해로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2026년은 붉은 말의 해입니다. 우리 동양 사상에서도 이제 뭐 삼국지를 보신 분들도 계셔서 적토마라고 하죠. 말 그대로 적토마입니다. 힘차게 달려나가고 하루에도 수만 거리를 뛰어갈 수 있는 굉장한 힘을 가진 적토마의 해가 2026년입니다. 이러한 새해 우리 작년에 조금 힘든 일이 있을지언정 그것을 되짚어보고 다시금 일어나 이제 달려가야 됩니다. 보조진운 스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땅에 넘어진 자 그 땅을 짚고 일어나라. 우리가 2026년 어려운 일을 겪고 많은 일을 했다 할지언정 2026년에 새해, 새롭게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지금 이곳은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이곳에서 지난 시간 힘들었다 했다면 지금 이곳에서 다시 짚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일어난 곳 이곳에서 바른 법으로 바른 삶을 살고 바르게 사람들을 대해 주십시오. 붉은 말이 힘차게 달릴 수 있는 이유는 뒤의 땅을 치고 나왔기 때문이고 지금 이 땅에 바르게 발을 밟고 내디뎠으며 그 발을 통해 다음 땅으로 발을 내밀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같지만 이미 지나간 걸음이 있고 지금 걸음에 다리를 헛디지 않고 바르게 내딛고 그 내딛은 발을 다시금 앞으로 나가 한 걸음 내딛는다면 2026년 여러분은 바르게 이 땅에서 바른 걸음으로 바른 법을 향해
바른 인연들과 바르게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힘껏 달려주십시오. 헛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발 걸음걸음을 확인하시면서 바르게 내가 발을 내딛고 있는지 확인하시며 한 걸음씩 나아가 주십시오. 바른 법으로 2026년을 맞이하신다면 2026년을 바른 삶과 수행으로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어느 순간 아마 2026년 12월에 다시 투게더에서 연말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26년의 오늘 이야기를 다시금 꺼내겠습니다. 여러분의 2026년은 힘차게 달려오셨는지, 바른 법으로 바른 인연들과 함께 하셨는지, 그 첫걸음은 여러분 오늘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하루가 여러분의 2026년 전체를 만들 것이고 그 전체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고 깨달음의 삶으로 안락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첫걸음 힘차게 내디디시고 헛디지 않는 바른 걸음으로 바른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라드리며 오늘 투게더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바른 걸음으로 바르게 그리고 바른 행복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드립니다. 감사합니다.